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신명기 22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척은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머지는 본문 설명하면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아내에 대한 예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께 예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 부모가 처녀의 표적을 증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로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쫓아내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증명하면 결국 그 남자는 매를 맞게 되는. 근데 반대로 처녀의 표적이 실제로 없음어야 되느냐. 그때 당시에 돌처형법으로 악을 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되는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실제로 적용돼야 되는지, 그리고 그 처형하는 방법이 전부 다 죽음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적용하면 대부분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시대는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공동체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동체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그 안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성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결국 이 성이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적 개입도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결국 조명이 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잘못 사용되는 성 문제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유부녀와 동침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아내와 동침을 하는 죄. 이 죄를 보고 둘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와 약혼을 한 후에 다른 남자를 만나 동침하는 문제. 소리 지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죠? 거부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과 달리 그때 당시는 약혼만 했어도 아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버지의 아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마 친어머니가 아닌
계모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지지 말라. 창세기 49장 5절 6절에 보니까 느우벤이 결국 야곱의 첩이죠. 빌하를 강간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장자의 이 중요한 축복을 빼앗기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강간에 대한 법 적용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약혼한 처녀, 이 말은 어떤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간한 남자만 죽이고 처녀는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27절에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들여서 만난 까닭이다.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28절에 보니까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 그를 붙들고 동침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강간에 준하는 그런 것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아버지에게, 처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로 삼을 것이다.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한다. 그런데 여자 집에서 반대하면 결국은 뭐죠? 이 결혼은 포기가 될 거죠. 자, 세 번째로 성 문제에 대한 영적 해석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성이 바로 하나님 주신 것임을 잊게 되는, 하나님 주신 성과 가정임을 잊게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제 이 자기 사랑으로 쾌락에 집착할 때 결국 성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니까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심까지 발생해서 이웃의 아내나 남편을 탐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체로만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육체로만 보기 때문에 본능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그 내면의 상처 있죠. 그 상처가 성 문제로 그렇게 성범죄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는 뭐가 있냐?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공격하는 사단 역사이기에 그리스도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주신 성에 대한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할 것을, 여러 가지 일어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성을 제대로, 가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용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원인을 해결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5절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된 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거는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이용하지 말고 완전 복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살려야 되는, 그리고 내일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절제할 수 있는 힘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